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잡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66권의 말씀은 거의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번들이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져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것의 은혜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것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어름들이 이 새 것에 관한 영적인 좀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그 22절 옛사람의 그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이런 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옛사람의 문제입니다. 옛사람. 조함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나 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새 사람. 근데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통로가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그랬죠. 심령. 이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한다.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죠. 이거를 조감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는 믿지만 사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특히 그렇죠. 이 마음이 지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새 마음이잖아요. 새 마음. 새 마음. 그러니까 조함들이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새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 이 말. 내 마음대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지지 않고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옛사람으로, 옛성품으로, 옛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마귀가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면, 새 마음을 가지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 때로는 이렇게 저도 이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면 이 공식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즉,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이 나도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새 마음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조원들이 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야, 이게 천국 열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천국 열쇠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응답을 받고 누구는 응답을 못 받는 것이 뭐냐면, 관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냐. 이따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친히 알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내 것이 세 가지예요.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자,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조원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 영이 죽었었어요. 영이 없었어요. 영이 죽어보고 혼과 육만 따라왔대요. 그러니까 마음과 우리 육체는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구원받았거든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어도 자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영이. 여전히 내 마음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이에요. 이 혼은, 여기서 혼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 갖고 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기도해 보면요. 그냥 기도가 막연해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영에 초점을 맞추고 좀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찝어지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있는지도 몰라.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요즘 제가 좀 너무너무 참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영혼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이 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세 번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서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냐면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구원을 세 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 구원을 세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죠. 그 세 번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서 자식 노릇하고 지가 철도 들어서 사람 노릇도 해야 되냐. 조원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화가 뭐요? 자꾸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자꾸 이래서 닮아가고 하나님 자녀 노릇도 하고 복도 받고 쓰임도 받고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영화구원. 이제 거기 가서 상급받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새 사람이 됐지 실제적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 마음을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려면은 이제 조원들이 이제 사실 제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가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 물은 우리 예수님의 침례를 말하는데 침례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게 하여 침례를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뭔 죄성이 있는 거. 사실 조합들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해서 가면 사함 받았는지 치유 받았는지 뭐 처리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비유적으로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이렇게 사함 받았구나, 내 상처 쓴뿌리가 이렇게 치유되어졌구나, 그렇게 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런 영적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떠나갔구나. 이제 성령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인격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인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인식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육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조합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만큼 깊게 넓게 길게 높게 알아가거든요. 성령께서 뭐냐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깨달은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걸 깨닫고 그 밑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 봐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들이 뭐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저도 이제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것만 또 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밑바탕의 문제가 뭔가? 예를 들어서 회개해야 예수 만납니다.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럼 또 회개합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뭘 회개해야 되는가?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의 죄성 상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여기를 설명하려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때로는 조합들 이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뭐 1단계만 알고 막 뿅 가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사실 아직도 내가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들이 아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으로 안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면서 전체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조합들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자꾸 해나가느냐.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영혼만 구원받고 내 마음과 육체를 거룩하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조화 여러분들도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것을 구한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고 내가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만 열면 아직도 그걸 이제 그때로는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이나 10장 22절에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을 죽음 행실에서 그건 내 죽은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30% 이루어졌느냐, 40% 이루어졌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조원들이 한 30%만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70%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70%가 여전히 우리를 방해를 하거든.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영적으로 보고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혼만 구원시켜 놓고 우리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본질상 과거에 내가 따라갔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오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이렇게 육신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전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는 언제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말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라는 건 뭐 멸망 가운데서 아니면 뭐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그러면 저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지금 뭐 완전히 해결되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완전히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지옥 가죠. 이 땅에서도 마귀의 밥 돼서 살아가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영혼만 구원시켜 놓고 우리가 성화 구원을, 즉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금도 보세요.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녀. 이제 주일날은 교회 와. 뭐 절간 가고 교회 가는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의 권세자,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막 그때 데모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대학도 막 데모를 했어요. 제가 기도실에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운동장이 가깝기 때문에 막 데모를 하면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뭐 어떤 환상을 보이냐면 막 공중에서 큰 뱀이 막 구렁이가 이렇게 막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뭐 이게 데모 스크럼을 짜고 막 어떻게인가 나와서 봤더니 제가 기도하면서 봤던 환상 그대로 밑에서 신학생들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가지고 막 심지어는 그 학장, 막 책상에 가서 막 신학생들이 막 운동 꼬는 애들이 막 칼로 책상을 막 찔러놓고 막 학장 물러가라고 하고. 그때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애가 결국 목회하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버리더라. 그러니까 조합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도 목회도 제대로 못하겠더라. 그렇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산송장들이에요. 산송장. 그렇잖아요. 영이 죽었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불순종. 지금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들도 여전히 마귀가 방해하고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고 넘어진다. 그래서 세상 풍조 따라간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욕심이 더 많아져 버립니다. 왜?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이 사람 거 조금 저 사람 거 조금 해서 더 욕심이 많아.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자칫 잘못 결혼을 못하는 게 뭐냐면 좋은 것만 다 끄집어 오거든 막.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도 마귀의 밥이 돼서 똑같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사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육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내 육체, 내 마음, 내 육체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하는 것은 저기 뭐 본질상
진노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마음과 육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세상 풍조 따르고 마귀가 미혹하는 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자꾸 내 욕심대로 따라가고 그러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와지는가 너무 뻔하다 이 말이죠. 사실 저도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데 욕을 얻어먹든 나오든 말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성도 떨어질까 봐서.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먹히냐면 안 먹혀요. 그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 한 분한테 제가 조금 세게 말했더니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7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도 새 부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안 터져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낡은 부대예요. 험 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다가는 그냥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예를 들어서 책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터집니다. 그러면 시험 들고 기분 나쁘게 하면 터져버려요. 부대가 터지듯이. 그러나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교훈의 말이 됐든 책망의 말씀이 됐든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틀리던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아보세요. 속된 말로 막 내 죽이려나 해도 막 은혜가 돼. 근데 목회자인 내가 막 죽이려나 해봐. 대본 시험 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저는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조금들 큰 소리 치고 뭐 치고 막 아는 것 같고 한데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더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말씀을 받아보면 아,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예수 믿자마자 막 내 마음도 육체도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보면요, 참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한데,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물론 이제 양육강식, 그래서 더 싸나운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죽이니까는 이제 바로 태어나자마자 막 바로 걷잖아요. 근데 이놈의 사람은 바로 태어나고 걸어다니면서 막 돈 벌러 다니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20-30년을 키워야 돼, 20-30년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만은. 근데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영혼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팡 커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조금씩 커지거든요. 사람 자라나듯이. 그래서 주님들이 날마다 신앙생활을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말씀 주신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좀 깨닫고 오늘 또 쌓고 오늘 또 쌓고 오늘 또 이것이 10년 20년 되니까 누적이 되어져서 은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간증 같은 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은혜 받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밑에 그 사람들이 진짜 죽을 곱이 고난스러운 거 밑에 빙산에 밑에 깔려 있는 거 그걸 못 봐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은 얼마나 그 과정을 그렇게 왔겠냐 이 말이죠. 고비고비가 있었거든. 오늘날 조금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히 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제 주변에 목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결과가 좋은 분 괜찮은데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고 그랬는데 결국 모르고 가면 이것도 양이 채워지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가라지가 뿌려져서 추수 때까지 자라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해결을 하면. 싹이 날 때 또한 이렇게 추수할 때 두 가지. 나중에 한번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제가 묵상을 좀 깊이 더해서 좀 탁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해석 자체가 조금. 근데 어쨌든 뭐든지 영적인 것도 그래요. 싹이 났을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자라나 보세요. 그러니까 청소도 그렇고 매사에 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청소 조금씩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모아서 나중에 막 한 달 후에 하려고 그러보세요. 시간 잡아서 해도 다 못해. 뭐든지 그래요. 나무 같은 것도 그때 탁탁 잘라놓으면 뭐 이렇게 자를 것이 없잖아요. 전지할 것이 없는데 내비뒀다가 한 번에 잘라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영적인 것도 나중에 자라나고 굳어져 버리면요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꾸 나를 성화를 일으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 육체가 자꾸 거룩하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과정이. 근데 예수 믿자마자 막 사도 바울처럼 막 그렇게 깨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조합는 그렇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고 그러나 내 마음까지도 육체까지도 아직 막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과정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은 선물이에요. 믿기만 하면. 조건이 없어. 단지 조건이라고 한다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 믿기만 하면 그냥 영혼은 구원받아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화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조건이 있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가 이루어져서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만큼 힘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화 구원에 있어서 우측에는 부활 믿음, 좌측에는 십자가 믿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이 과정도 보면은 이제 영혼 구원 순서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이제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듯이 이제 우리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닮아가는 것. 그런 과정은 이제 로마서 8장 우리 10절, 11절에도 보면 나와요. 잘 보세요. 저기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저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전인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막 단반 받아야 되는데 저기 뭐라고 해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나서 몸은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는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죽은 거 있는 거야.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아직 혼과 육은 성화가 안 이루어져서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영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영혼 구원, 칭의 구원. 예수를 믿으면.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잘 보세요. 성령이 예수님도 살리셨잖아요. 부활시킬 때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거 퀴즈 나올지 몰라. 아니, 하나 가르쳐줘 그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단계가 높아요. 가만있어 봐. 집사님 그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띄울 수 있으려나? 다시 한번 10절로 돌아가 보세요. 자,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잘 보세요. 자, 저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 마음을 했지만 성령이 뭐 말씀하지 모르죠. 지금도 뭐 신앙생활 오래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근데 11절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신 것을 내가 자꾸 인식하도록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그러니까 예스겔서에도 보면, 예스겔서 47장에서도 보면 예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청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발목, 이제 저기 표현적으로 하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다 이 말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성화 구원으로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주님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에까지 찼다. 그러니까 보세요. 물이 이렇게 발목에 찰 때는 물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내 힘이 더 강해. 물론 또 이것은 뭐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무릎에 찼을 때는 뭐 이제 기도도 좀 해보고 무릎도 꿇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시나요. 그러나 또 이제 이렇게 허리에 찬 물은 이제 물의 영향을 받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헤엄칠 물은 완전히 발이 땅에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도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거든, 과정. 그래서 조함들이 성화 구원을 얼마나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저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아까 여기에서는 너희 안에 거하심.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0%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100%짜리 말씀을 주셔도 저와 여러분들은 50%만 믿습니다. 그게 무시 못해. 이게 믿음의 수준,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9층에 있는 사람한테 10층을 이야기해주면 막 9층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야 9층도 좋은데 10층 소망이 있지. 1층에 있는 사람에게 10층 이야기해 보세요. 너나 실컷 가라. 관심도 없습니다. 희한해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굳어져 버린 사람들 보면 관심도 없습니다. 말해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나 조합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 보세요. 다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 이렇게 말하면 대번 내게 그것이 내 것으로 와져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을 말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를 믿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어. 근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힘이 나고.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자꾸 내 마음도 육체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죽을 몸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던 것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죽을 길로 가지 않고 살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혼과 육신을 성화, 즉 거룩하게 이것을 안 이루어 놓으니까 여전히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내 마음과 육체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계산이 맞으면 뭐 이렇게 또 순종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또 기분 나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냥 가버리고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100자리가 와도 내 믿음이 내 마음이 50%밖에 성화가 안 이루어졌다면 50%만 믿어요. 그리고 안 해준다고 자꾸 우리는 큰 소리 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조화님들 마음과 육체가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고 문제인데 조화님들 제가 말씀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가끔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걸려 있다 이 말이죠. 자,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사울 왕이 2번 실수하면서 버림을 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가 막 월권을 해버리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제사를 지내 거기서 한번 걸려들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이렇게 짐승들마저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뭐 죽이지는 않고 핑계는 좋아.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인데 말이나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이 뭐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성령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좋은데 좀 이렇게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좀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막 기뻐하셔. 근데 또 하나님은 아주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 네? 그렇지. 줄겨내는 거. 줄겨내? 인색하지 않고 줄겨내. 하나님도 보면이 어떤 때는 속성이 우려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막 응? 누가 이쁘고 사랑스러워? 돈 줄 때 그렇잖아. 누가 막 나 돈 줘봐. 좋아하지. 줘서 싫어할 사람 없잖아. 막 자주 줘봐. 사랑스러워. 다음에도 또 주라.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그 속성, 중심을 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인데 그 최고를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야 네가 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물질 따라가지 않고 나한테 오히려 그거 받고 하나님은요 따따 불러주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나에게 하시는 말.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마귀 역사를 이겨요. 듣지 못하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조범들이니까 어떤 문제 앞에 막 내가 잘못 갈 때 성령이 막 득달 같은 소리로 막 말씀해 놀래지. 안 들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 보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이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좀 보는다면, 자, 보세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육신의 귀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헌금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 말이에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돈 갖고 막 하나님하고 막 뭔가 이렇게 쇼부를 치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헌금 좀 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듣고, 이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아침 기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다면, 신천지 아니야 이거? 이상하게 봐버립니다. 워낙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죄송해요. 타교인, 그래서 이렇게 가끔 권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권사님들은 잘하냐면 또 그건 아닌데. 대목회나 잘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과연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알고 저렇게 가는지. 왜? 전혀 모르니까. 들어봤어야지. 평상시에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교제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꼭 이루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들어봐야 뭐가 뭔지를 알죠. 이게 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없다. 전부 성령의 인도를 통해. 그래서 오늘날 조언들이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게 영적인 저주였던. 그러니까 헌금보다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순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9장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금식 2번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뒤에 9장 17절인가 보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금식은 신랑이 있을 때는 줄기호하고 신랑이 죽으면 금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움직일 때 새 말씀이 새 부대, 새 예수님의 마음에 만나져야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담으려고 하면 담아지지도 않고, 세게 말해버리면, 책망적으로 말하면 시험 들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네 밭의 종류가 그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낫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했다면, 좋은데 예배 백날 예배 드려도 우리가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을 먼저 원해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건 말씀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 땅에 기근이 온 것도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왔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조함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요즘 기도하면서 뭐냐면, 사실 조함들이 이 땅에서 뭐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막 우리가 다 했지만 거의 80, 90%는 영적인 문제예요. 조함들이 온전하게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고 하면 문제, 마귀가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지배를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와서 공격하냐고. 그래서 조함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하면서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 맺고 적당하게 하면요, 그거 절대 내 것 안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에서 빠지고
뭐 이렇게 가서 뭐 내가 인간적으로 오늘은 좀 이렇게 해보세요. 되는가? 가끔 그래서 제가 등짝이 뒤에다 대고 안 돼. 나는 바쁘고 나는 그러니까 뭔가 오늘 막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안 돼. 안 되기만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더 힘들어. 그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23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거든요. 구약 성경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그래서 거역하는 것. 거역. 점치는 죄.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을 다 짐승이고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온전하게 거역한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거역했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100% 순종해야 온전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타협하면 안 돼요. 내 생각 거기다 몇 프로만 집어넣어도 그건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점쳤다는 건 뭐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우상 섬깁니까? 그럼 내가 언제 우리는 뭐 이렇게 현상적으로 막 가서 뭐 우상에 절하고 막 그런 거지. 영적으로 보면 날마다 점치고 있어. 이 점쳤다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거역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 오늘 점쳤어. 만약에 조합들이 천국 가가지고 너희놈의 자식아 너는 뭐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맨날 점만 치고 했어 이러면 펄쩍이나 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내가 언제 점쳤습니까? 네가 언제 내 말을 한번 순종해봤냐? 야 비디오 틀어줘라 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입으로 직고하고 가라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 우리 입으로 직고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좀 더 날마다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그랬어요. 완고한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우상. 사신 우상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쳤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고 사신 우상에게는 소극적인 측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 강팍한 마음을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3장에도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을 들어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기는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를 섬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요. 조합들이 여기에 거의 걸려들 확률이 높아요. 자연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 욕심.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막 복 달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막 자꾸 육신적인 것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막 짜증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성령과의 관계가 영적인 걸 알고 가면 나머지는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근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만 갖고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 막 자꾸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들고 있다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시켜 말씀에 대해서 거역해버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천국 열쇠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새 사람이 되려면 조함들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새롭게 되는 게 새 마음이다. 새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체험은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실제예요. 이제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따르고 이제 또 뭐 내 그릇이 그것 정도밖에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죠. 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이루어져서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좀 하고 나가는 조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가는 것이 없고 온전히 알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